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초의 교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궁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눔교회 지체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약간 삭제된 것 같은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애들 둘 이제 독감을 앓아가지고 이 녀석 둘 제가 병수발 다 한 다음에 얘들 낳을 때쯤 제가 또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끝물이 되어가지고 한 며칠간 3일 동안은 이제 끙끙 앓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한 주간이 그냥 약간 삭제가 된 듯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일 전에 설교 전에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 이 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전파되는 그 과정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맨 처음 시작은 무엇일까요? 물론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승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거는 복음서에 대한 요약을 먼저 언급하고 출발을 한 것이니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도행전의 2장 성령 강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아니고 일단 성령에 대한 체험부터 그 경험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든지 듣든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강림부터가 시작이었다. 성령 체험부터가 시작이었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상의 장면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그 은혜의 현장 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오늘도 그러한 일들은 당연히 재현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사도행전을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라면, 아니 최근에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더 쉽게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뜨거웠는지, 왜 그들이 그토록 담대했었는지, 어떤 두려움도 없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최근에 성령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쉽게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우리 말씀의 종교인데
이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사도행전의 출발이 성령 강림이니까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당시 이 성령 강림을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말씀했던 그런 유대교인들이었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수많은 어떤 전통과 다양한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용들입니다. 그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유대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술 취했다라고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반대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말씀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비방하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평소 나의 신앙이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가? 왠지 모르게 성령하고 성령 체험하는 자들에 대해서 깔보는 경향은 나에게 없었던가? 내가 성령 체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던가 진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 교회 전파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교회 개척부터 당연히 출발하는 기록이죠. 교회를 개척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단 우리 교단으로 치자면은 총회에서 하는 교회 개척 어떤 훈련 과정을 수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되어야만 총회 산하에 있는 노예 지교회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교회로 가입된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개척 예배를 드릴 때 노예 식구들도 와서 축하를 해주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개척할 때 장소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한 5개월 동안은 장소가 없이 온라인으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개척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장소를 준비합니다. 장소만 준비합니까? 과연 유지가 될까? 헌금은 어느 정도일까? 예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또 그것만 필요합니까? 음향도 있어야 되죠. 영상도 있어야 되죠. 반주자가 있으면 참 좋겠고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교회학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교회학교는 누가 또 담당해줘야 되니 교회학교 사역자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고려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교회 개척에서 가장 먼저는 교회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강림이 있었느냐. 물론 우리는 초신자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각 개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였느냐 아니냐, 성령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 빼놓고 예산이 충분한지, 장소가 잘 섭외가 되었는지, 반주자가 있는지, 악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만 따지고 나서 교회를 출발하게 되었을 때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성령을 대신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로서 우선적인 어떤 순위를 두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났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복음 증거자들이 모인 교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반대는 더 극심했었어도 어려움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흥의 열매는 더 컸다.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다 그냥 돌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의 부흥의 속도를 열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나 2장으로 넘어가서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으로 가서는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서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으니 이게 사도행전 동안 진행되어져가는 교회 부흥의 과정입니다. 120명이 수만 명이 되었으니 최근 한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부흥의 속도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을까? 도대체 몇 배입니까?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가?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지.
장소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교회 학교도 있어야 되고 있으면 좋죠. 근데 우선순위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첫 우선순위는 2장입니다. 1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이니까 복음의 요약이죠.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출발하면은 열매가 있게 된다. 부흥을 하게 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 복잡해졌을 수 있어요.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책도 많이 보고 종교서적도 많이 보다 보면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생각이 더 복잡해져요. 단순함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째,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그때가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했어요. 오순절은 보리추수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에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이 강림한 날 교회가 탄생했다. 성령 강림은 영적 추수의 시작이다. 교회의 탄생은 영적 추수의 시작이다. 사실 추수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인데 좀 쓰기 꺼려지죠.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었을 때 처음부터 세상에 이 교회는 환영받았을까? 교회의 탄생 그 출발부터 처음부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했을까? 아니면 바로 비방과 반대에 직면했을까? 세상은 교회의 시작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 사건, 그 시작의 현장을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술 취했다. 다른 어떤 말도 아니고 교리적인 언쟁도 아니고 술 취했다라고 너무나 좀 이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이렇게 모독을 했어요. 과거 예수님이 체포당해 대제사장의 재판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 자기의 신분을 들킨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시간은 달랐지만은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는 교회가 공격당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똑같이 도망갔을까요?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겁쟁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니까 반대 앞에서도 어떠한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이 그렇고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이 그러한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자의 삶에 나아가기 전에 왜 이토록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많은 군중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끝나고 나서 3,000명이 회심하니까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주변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호의적인 사람? 아니에요. 조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들 3,000명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옛날에 베드로였으면 도망쳤었어야죠.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서서 소리를 쳐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처럼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소리를 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 그리고 그 첫 설교 이후에 3,000명이 회심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첫 설교로 기존 신자 120명에서 25배가 늘어났습니다. 아마 설교자라면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장 41절.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심하면 어떤 설교자가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한 번 설교에 3천 명 회심했던 적이 있었나요? 베드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가능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났지만 성령님이 임하면은 나는 이들이 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힘이 교회를 탄생시켰다. 사실 베드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는 계획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즉흥적으로 하게 된 설교였죠. 좀 있으면은 내가 설교할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설교 원고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말 해야 되겠다라고 설교를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경험해본 성령 충만함과 그로 인한 반대 사람들의 그 조롱을 처음 직면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베드로의 설교는 인간적인 준비보다도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설교였기 때문에 오히려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알지 못했으나 성령께서 그시해 주시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열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지금 말세이다. 말세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이거 지금 설교에 담겨 있었습니다. 21장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설교의 요점인 거죠. 목적인 거죠. 베드로 오순절 설교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으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다윗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계속 설교합니다.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었다. 예수님은 죽을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알았다. 1000년 전의 시편에 대해서 그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놀랄 이야기죠. 예수님은 얼마 전에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얼마 전에 죽었는데 1000년 전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시편이 예언했다고? 그 시편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 원고는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성령 받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33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인데 이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때는 명절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좀 전에 방언으로 120명의 방언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기도를 했었을 때 그 여러 가지 언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정도 되니까 이들은 지금 2달 이상 체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순절 명절을 앞두고 최근에 온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데 직접 가담한 사람들은 소수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냥 흩어져 있다가 여기에 왔던 거예요. 내내 예루살렘에 체류했었을 사람보다는 최근에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일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이 설교를 하는 사람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청중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36절을 함께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그냥 다 묶어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죽인 일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상당수였었을 텐데 그때 이후에 2달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이 듣는 사람들은 방언을 해석한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상주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온 것일 텐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것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로마 군병이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물론 죽인 것은 맞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죽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건 없었건 내가 죽인 겁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저지른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이 설교로 말미암아 복음의 권능이 역사하게 됩니다. 37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이상적인 어떤 반응이죠. 진짜 말씀을 듣는 이상적인 반응은 마음에 요동치는 상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행동의 교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심령을 파고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영접하고 회개하라. 그럼 죄 용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런 과정이 없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기독교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해야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방금 전에 내가 잘못한 어떤 일, 그런 단순하고 사소한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고백하고 용서받는 차원의 그런 회개의 의미보다는 삶의 방향을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께로 돌리겠다라는 그 의미의 회개가 더 큽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죄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하게 방향을 수정하는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내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 그거 그냥 그때그때 이야기하면서 용서받는 거 요거로 회개를 생각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회개이지 진짜 회개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그런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와 영접 촉구 앞에서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 탄생의 힘이었었습니다. 순식간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그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성령이 강림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원래 120명 중에 상당수 예수님의 사도들 전체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1장 8절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령 강림의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냥 사도행전의 요약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목차예요. 사도행전은 1장 8절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성령 강림 나왔죠? 예루살렘 나왔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나왔죠? 사도행전은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목차이자 요약이다. 거기서도 처음 시작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장소로는 예루살렘이다. 왜 예루살렘일까?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있었죠. 기존의 성전 제사를 대체하겠다. 기존의 유대교를 대체하겠다. 예수님 없는 과거의 전통을 대체하겠다.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자국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부입니다. 적대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곳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다. 안전한 장소에만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다. 반대가 가장 극심한 곳에서 오히려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보혈 위에 세워집니다. 위험과 고난 위에 세워집니다. 적대적인 장소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복음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에 세운 이유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마다 모여왔는데 이들을 개종하게 되면은 이들은 또 흩어져서 자기 고향에 갈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의 확산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버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곳에 적대적인 장소에서 교회는 시작했다. 또 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했을까? 또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증거는 출발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현재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증거하는 거죠. 몇 달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내 원래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가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해야 되지. 몇 개월 뒤에 또 다른 장소에 이동해서 거기서부터 내가 마음을 다잡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은 바로 그날 그 장소 그 시점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거주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부터 출발해야 할까?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증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복음에 적대적이다. 나의 예루살렘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 복음을 반대한다. 그냥 단기 선교 가고 비전 트립 가고 좀 더 후진국 가면은 얼마나 많이 환영해주고 복음의 열매가 그냥 팍팍팍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예루살렘보다는 예루살렘은 건너뛰고 사마리아로 가자. 땅끝으로 가자. 지금 한국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10년 동안 20대에서 40대 크리스찬이 절반으로 아예 그냥 싹둑 완전하게 줄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 비율도 17%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대 이하를 보면은 그 비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환영합니까? 적대적입니다. 예루살렘이죠. 불편한 지역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한국이 선교지이고 이제 한국이 미전도 종족지대입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하자면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적대하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오히려 증거해야 된다. 돌파해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럼 주로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있었죠. 말씀 양육.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가 있었죠. 떡을 떼며 성찬식이 있었죠. 그리고 기도했죠. 기도는 예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읽어보면은 봉사와 구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도 있었습니다. 크게 묶어서 이 5가지 항목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말씀, 성도의 교제, 예배, 그 다음에 구제와 봉사, 선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47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교회 5대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주 이상적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었어요. 그냥 공동재산이었어요.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공유 경제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념의 근거를 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라? 공산주의가 성경적이었구나. 공산주의는 이념 집단이고 여기에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근거하는 구절로 삼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어쨌든 실패는 했습니다. 사람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하고 일단 그들은 고향 땅에서 흩어져서 잠시 왔다가 지금 거기에 눌러 앉은 상태인 거 기억하시죠?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데 여기 와서 예수 믿어서 변화가 되어서 갑자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날마다의 삶은 꿈만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영화와 같은 삶이지 않았을까요? 극적인 순간입니다. 물론 핍박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들은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전했던 제자들이 이미 있었던 도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부흥을 해야 되는데 부흥을 하려면 최우선적인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은 우리들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세워야 되느냐? 적대적인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나는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적대적인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멀리서부터 교회를 출발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적대적이고 조롱하는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돌파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